예수의 정든 도시여, 여호와의 택한 도시 예루살렘. 살렘왕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녕하세요. 한국 땅 그리고 많은 외국 땅 형제 자매님, 오늘 35번째 연설 성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중심 무대의 도시, 세상에서 가장 오랜 역사의 현장 예루살렘을 바라봅시다. 오늘은 특집 연설입니다. 창세사의 태초의 그 땅이 우주 천국 하늘 황제 창조주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사탄의 무리가 하늘에서 쫓겨나 태초의 땅에 문명을 세워 멸망한 것인지, 최초의 사람 문명이 하늘의 창조주 섬기지 아니하고 마귀의 속삭임에 하늘의 태양별을 경배 때문에 멸망당했는지 역사적 기록물이 없어 궁금한 그때가 15,000년 전에서 12,000년 전경, 그리고 새로운 지구 출발 그때가 9,000년 전경, 그리고 8,000년 전경, 오늘의 중동 이라크 땅 고대 바벨론 지역의 에덴 동산에서 뱀신과 여호와가 등장하고 아담 하와가 여호와에게 쫓겨나고 메소포타미아 땅 유브라데 힛대에게 빗손과 기온 4대 강이 흐르는 곳 에덴 지역, 수메르 왕국 문명 거인 영웅시대, 아담의 10대 손 노아 때까지 꽃을 피우다가 어쩌다가 여호와께서 홍수로 사람 짐승 공중의 새까지 친밀이라. 그때 그 후 5,500년 전경에 갈대아 우르 향하여 여호와가 아브라함아 부르던 그때 소돔 고모라 여리고 성이 등장하고 살렘이 등장. 그때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 왕이 등장하고, 그곳은 지구 중심 세상 중앙 땅이며 중동 지역의 중심 땅이요 마지막 전쟁의 무대 아마겟돈이 있는 땅, 성서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노아의 아들 함의 후에 여부서 족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왁 스말 하마 족속 등의 거인족이 살고 있었는데,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때에도 네피림 거인들 영웅들이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엔 강대한 나라들이 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느니라. 그 백성은 장대한 거인들이라. 그곳에 네피림 후손 거인족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아므리 여부서 족속과 헷 족속 히위족 브리스족 기르가스 족속을 쫓아내리라. 그리하여 여호와가 가나안 거인족과 전쟁을 하였고 어찌하여 노아의 아들 함의 후예들이 여호와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기한 수수께끼이고. 그러다가 실로에서 여호와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로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그때가 3100년 전, 그때부터 다윗왕 솔로몬 왕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다윗 왕조 500년 말때부터 바벨론 왕 군대가 예루살렘 침공해오고 또다시 반천년 500년 지나 로마 황제의 독수리 깃발 군대가 예루살렘 침공하여 예루살렘이 기억에서 멀리 사라져 가나 했는데, 지구촌 형제 자매여, 성경 창세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서의 주연 배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고 성서의 중심 무대는 예루살렘 시온산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은 세상 중앙 땅이요 그곳엔 여호와의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1967년 6월 7일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먼 긴 세월 나라가 없는 그들이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이 부활한 것입니다. 골고다 언더 십자가 예수 그때 3년 후 서기 37년 제사장 건문에서 요세푸스가 태어나 계시록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밤모섬의 요한 그때 서기 100년경 죽어간 요세푸스, 뛰어난 유대인 역사가요 로마 네로 황제 때 유대 군대 총사령관, 로마와 유대 전쟁의 중심에 선 인물, 예루살렘 함락을 바라보아야 했던 요세푸스의 생생한 정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서기 64년에서 서기 70년 그때의 유대군 사령관으로 역사가로서의 요세푸스의 예루살렘 정언.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 침공 명령 내리자 그의 아들 티투스 지도 타이투스가 독수리 깃발 부대 앞세우고 전쟁 직무 나팔부대 행진하며 창반패 칼로 무장한 막강한 로마 군대 이끌고 먼저 애굽과 수리아 오늘의 시리아 사이에 가로놓인 광야 사막을 걸어서 행군하여 가이사라의 집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께서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물이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슬프다 이 성 예루살렘이여 환란에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비웃도다. 슬프다 자비한 부녀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삶았도다.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불태우는 그 마지막 장면을 목격한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내전이 일어나 백성들에게 열심당들의 공격과 핍박, 폭동, 열심당들은 미친 짐승처럼 광난을 일으켰다. 그들은 외부에서 식량 공급이 중단되자 자기들끼리 먹고 먹히는 광난의 토가니를 연출, 수많은 열심당들의 추종 세력이 제사를 드리는 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살해, 성전은 온통 피로 얼룩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때 로마 제국 천하에서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예물 앞에서 꼬꾸라져 헬라인이나 야만인 누구든 경배를 드리는 제단 앞에서 피를 흘리는 비극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뜰은 죽은 시신에서 흘러나온 피로 피바다를 이루었다. 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도시 예루살렘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정문, 예루살렘시가 로마 군대의 포위 공격을 대비하여 비축한 물자를 열심당이 불살라 버림으로 시의 중추 신경을 마비시켰다. 성전 주위가 온통 불에 탔으며 수년 동안 적의 포위 공격에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그의 모든 곡식이 불에 타고 말았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은 귀하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노인들과 부녀자들 예루살렘 주민들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렸다. 강도들의 두목들은 로마 군에 도망칠 자들을 처형하고 곳곳에 감시병을 배치하였고 예루살렘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움을 하는 자들의 소리로 가득 차고 애통하는 자들의 소리는 하늘을 찔렀다. 이때가 서기 66년에서 서기 70년 그때였던 것입니다. 강도들은 서로 무서운 싸움을 벌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죽인 산더미 같은 시체를 짓밟으면서 광란에 가까운 질투로 격렬하게 다투고 타이터스가 이때 로마군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진격 행군하고 용맹한 부대 1지는 엠마오로 그 2지는 여리고로 나머지 로마 천하의 열왕들이 보내온 로마군보다 많은 수의 원군과 시리아의 원군이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의 주둔군 2000명의 로마 병사들, 유브라데 강을 지키던 병사 3000명의 정예 병사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티투스의 행군 대열의 선두는 로마 지배 지역의
열왕들이 보낸 원군이 앞장서고 그 뒤를 또 다른 원군들이 따르고 디도 장군의 보급품이 뒤따르고 완전 무장한 병사들과 그 뒤를 타이터스 친위대 정예 병사들 그리고 창을 든 군대 창병 군단의 기병대들이 뒤따르고 그 뒤에 공성장비와 정예부대 군단 지휘관 보병대 지휘관 그 뒤를 나팔수들이 나팔 불며 따르고 독수리상과 군기들이 발맞추어 로마군 주력부대가 질서정연하게 뒤를 따랐고 각 군단에 속한 노예들이 로마 병사들이 짐을 끌고 뒤를 이어 행군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디도 타이터스 장군은 로마 독수리 군대 선두에 서서 진주 지휘하며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 성벽 가까이로 티투스가 말을 타고 유대인 무리들이 한가운데를 무서운 기세로 파고드는데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아무도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고 디도는 예루살렘 시를 정찰하는데 투구도 서지 않고 흉배도 착용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티투스를 향해 무수한 창을 던졌음에도 티투스의 몸을 스친 창은 하나도 없었다. 타이터스는 옆에서 달려드는 유대군을 계속해서 칼로 제거하면서 정면에서 달려드는 유대군을 쓰러뜨려 말 발굽으로 짓밟았다. 예리고를 통과한 로마군은 예루살렘 길목에 당도하고 디도는 예루살렘 동쪽 맞은편 기드론 계곡 골짜기 마주 보고 있는 감람산에 로마 군대 진영을 설치하라고 지시. 드디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예언한 가증한 미운 독수리 깃발과 로마 독수리 군대가 예루살렘 감람산에 서 있는 저 모습. 마침내 로마 군대가 거남성을 지르며 맹렬한 기세로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입니다. 큰 환란. 창세로부터 없었던 큰 환란입니다. 때는 서기 70년 유대군 총사령관 요세푸스의 정원. 티투스는 저기 달려오는 유대군 얼굴 정면을 칼로 후리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티투스의 용기와 힘에 너무나 놀라 뿔뿔이 흩어지고 티투스 장군이 유대군 적진 가운데서 싸우자 로마 병사들이 티투스 구출에 전력을 다해 유대군을 공격, 결국 바다까지 격퇴하였다. 열심당들은 성문을 방어할 생각을 버리고 도주하기 시작. 제단과 성소 주위에 몰려있던 유대인들은 열심당 무리에 새 몽둥이와 나무 몽둥이에 얻어맞고 발에 짓밟히고 일당들은 무자비하게 다치는 대로 학살하였다. 6월절 대맹절 지키기 위해 유대 땅 전역과 로마 천하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제사 드리러 모여든 6월절에 바로 그때 독수리 로마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던 유대인들도 돌과 창등을 무수히 로마군을 향해 던져 로마군도 많은 수가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도 많았던 것입니다. 로마 대장 티투스는 가장 막강한 부대를 예루살렘 북쪽 벽과 서쪽 벽 맞은편에 배치하고 나머지 로마군은 감람산에 계속 머물도록. 예루살렘은 산 위에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감람산 시온산이라. 예루살렘 성벽 밑은 계곡이었고 성벽에 헤롯 왕이 세운 망대가 여럿 있었고 망대들은 흰 계리석이었기 때문에 무척 아름다웠고 헤롯 왕이 지은 왕궁들과 궁전들이 화려한 왕궁들이 강도들이 불질러 붙어버리고 말았으니 성전은 견고한 산 위에 건설되어 있었고 성전 기둥에는 외국인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고 기둥마다 헬라어 로마어로 씌워져 있었고 9개의 문은 온통 은과 금으로 덮어 씌워져 있어 아침 햇빛이 비추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성전 안에 촛대에 달린 7던전은 7 흑성을 의미했으며 상에 놓인 12개의 진설병은 12군과 1년을 상징하였으며 에보스의 두 개의 금난추에는 이스라엘 유대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홍만호가 박혀 있었고 유대 제사장 가문에 주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정은 유대인들의 내란에 강도들에게 예루살렘이 당한 피해는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예루살렘이 함락전에 더 비참한 상태로 예루살렘을 파멸시킨 것은 바로 강도들. 유대의 파멸의 원인은 바로 동족인 유대인이라. 여러분 대중국도 공산당 국민당 내란 전쟁으로 대륙의 땅에서 얼마나 죽어갔으며
우리 대한민국도 1950년 6.25 전쟁 비극도 바로 남북 같은 종족 같은 동포끼리 전쟁으로 얼마나 크나큰 비극의 눈물 세월. 이산가족 그 눈물 생각이 납니까? 소련 러시아도 내란 전쟁 겪었고 현재도 아프리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내란 전쟁이 계속되어 죽음과 굶주림 고통의 현장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위기에 처하면 똘똘 뭉쳐 요기를 발랄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예루살렘 시온성 성벽을 사이에 두고 로마군과 유대군은 하루 종일 접전을 벌이고 이곳에서는 전쟁 때 사용할 수 있는 온갖 전투 방법이 다 동원되었고 밤에도 상방은 잠을 자지 못하고 기습을 대비하여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유대 강도들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로마군에게 결사적으로 대항하였다. 성벽 앞의 평지에서 로마 군대가 무기들을 모두 꺼내들고 흉배를 번쩍이며 행진하고 말을 타는 기병들도 행진 대결에 참가하니 성벽 앞의 평지는 먼 데까지 휘황찬란하게 보여 옛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 북쪽 벽에는 구경꾼들로 가득 차고 집들마다 유대인들이 구경을 하느라 인산인해 이루고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광경 구경하느라 야단들이었고 로마군의 멋진 모습과 질서정연한 목격한 유대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정원 식량 부족으로 먹을 것이 없어 이미 많이 죽어가고 있으며 기권과의 전쟁이 다가오고 BC 167년에서 164년 그때 헬라 제국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우리 유대 선조들이 무기 들고 항쟁하였으나 다 전사당하였고 예루살렘은 그때 약탈당하였고 우리 여호와의 성전은 3년 6개월간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시와 성전과 수많은 보물들을 아깝게 여기고 전쟁에 의해 하나둘씩 사라져갈 그대들의 자식과 아내와 부모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면서 이렇게 요세푸스가 큰 소리로 권면도 해보고 기권과 굶주림에 많은 백성들은 곡식 한 그릇에 재산을 팔았고 밀 한 그릇에 재산을 팔았으며 그리고 집안의 방에 숨어 그 곡식을 먹었다. 이러한 비참한 광경 상황에서도 부자 인사들은 먹을 것이 넉넉했으나 가난한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 눈물을 흘렸도다. 무엇보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은 어머니들이 어린 나이에 음식을 빼앗아 먹는 광경, 자식이 자기 손 안에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마지막 한 입의 빵까지도 빼앗아 먹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로마 제국 황제의 독수리 군대가 서기 70년 예루살렘 침공하고 포위한 그때 예루살렘은 그러한 비참한 광경이 펼쳐졌던 것이었습니다. 장세로부터 없었던 이스라엘 창조 그때까지 없었던 크나큰 대환란이 예루살렘 감람산 시온에서 일어나다니요. 유대 제사장 가문의 요세푸스 총은 장세 후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비극을 겪은 도시는 없었다. 그리고 서기 70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지른 세대도 없었다. 여기에서 잠시 서기 33년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멸망에 가져간 독수리 산 깃발 독수리 군단 로마 군대가 거룩한 곳 예루살렘 감람산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창세로부터 없었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 즉시 인자가 그 나팔소리 천사들 함께 오리라. 그때 그 환란은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창초부터 없었던 환란은 그때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이는 땅에 유대 땅에 큰 환란이 있으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창초부터 없었던 예루살렘 큰 환란 그때 환란 후 즉시 예수 오셨습니까? 예수 재림 그때 있었나요? 지구촌 형제 자매여 서기 70년 그때 창세부터 없었던 큰 환란은 있었건만 그때 큰 환란 후 즉시 예수 재림은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큰 환란이 그때 후에는 없으리라는 예수의 예언대로 2021년 10월 오늘 현재까지 2000년 10월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 같은 큰 환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대한 군대에게 창칼에 죽임 당하고 굶주려 죽고 나라가 망하고 빼앗기는 환란은 이 세상 어떠한 나라라 하더라도 똑같은 광경 아닙니까? 서기 70년 그때 로마 군대에 맞선 유대군 총사령관 요세푸스의 정문 로마군의 기습 공격에 체포된 유대인
매질당하고 온갖 고문당한 뒤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였고, 로마군은 여러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못 박았는데 십자가를 박을 땅조차 모자랐다. 그러나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도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도 성전을 지키지 못하셨고, 열심당 강도들은 티투스 장군 베스파시안 황제에게도 온갖 요소를 퍼붓고, 성전은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실 것이니 우리는 조금도 겁나지 않는다. 전쟁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 로마군 너희의 위협에 우리가 꼼짝이나 할 것 같은가. 유대인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요소를 퍼붓고 이같이 응답했던 것. 타이터스는 성을 포위하고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완전히 에워싸고,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빠져 도망쳐 나갈 수 없었고, 갈수록 기근이 심해져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없는 가정이 없게 되었고, 다락방에 굶주려 죽은 부녀자들과 아이들의 시체가 가득하였고, 도로에는 죽은 노인들의 시신이 줄비하게 널려 있었다. 청년들은 시장 거리 헤매이다 아무 데서나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도 애통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으며, 강도들은 텅 빈 집들을 부수고 들어가 남은 것 모조리 강탈해가고, 시체에서 나오는 악취로 성벽 아래 골짜기로 시체들을 매동댕이 쳤다. 사실상 예루살렘 온 주민이 멸망당하게 된 것이 강도들이 광기 때문이라.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가축들이 똥을 묻기까지 산더미같이 쌓인 시체가 썩는 냄새에 코를 들 수 없었다. 강도들은 시체를 밟으면서 앞으로 진격하고, 로마군과 유대군 상박은 죽은 시체 밟아가며 전투를 벌였다. 성전 내부는 산더미 같은 시체들로 흡사 묘지와도 같았다. 예루살렘 성안에 거주하던 어느 여인은 젖먹이 아들 죽여 구워서 먹고, 이 소름 끼치는 사건은 삽시간에 전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었고, 어미가 아들의 인육을 먹는다니 이 세상 천지에 어디 그 같은 도시가 있습니까? 이때 로마군의 한 병사가 불에 타던 막대기를 꺼내들고 성전에 불을 질렀다. 그때 케사르 타이터스가 불을 끄라 명령했지만 그들은 서로 성전에 불을 지어잡고 정반대로 행동하였던 것. 한편 일반 백성들은 로마군에게 잡히는 대로 목이 잘렸고, 제단 주변은 죽은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이게 되었고, 계단에는 죽은 시체에서 흐르는 피로 피바다를 이루었다. 그때가 바로 BC 586년 7월 18일 바빌론 왕 군대에게 솔로몬이 찬란하게 꾸민 여호와의 성인이 불에 탔던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컴컴한 곳을 향하여 불을 던져 즉시 불길이 치솟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고 말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 한 가지 사실은 2500년 전 바벨론 군대의 성전이 불탔던 날과 동일한 날에 다시 로마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요 유대군 사령관 요세푸스의 정은 성전은 불에 타고 유대인 남녀노소 모두 로마군의 손에 붙잡히면 죽임당하였고, 제사장 모두가 학살을 당하고, 로마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유대인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다. 성전이 세워진 감난산 시온산성은 온통 불바다 이루어 끓는 가마솥처럼 보였다. 유대국의 전 국고 보물창고에도 로마군이 불을 지르고, 그때 한 거짓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 로마군으로부터 구원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다니자 때가 무교질이 다가와 많은 유대인이 성전에 운집하였던 거로 많은 유대인이 몰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도 과거에도 우리 한국에도 땡땡이 거짓 교주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자칭 말세 선지자라 많이도 생겼으니 성경 진리 펼쳐보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기 66년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4년 전에 어떠한 인물이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 골목을 다니면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 예루살렘과 성전을 허는 한 목소리, 심판하는 한 목소리 이같이 부러지셨는데, 그를 붙잡아 로마 총독 앞에서 매질을 당하면서도 예루살렘에 저주있으라 대꾸만 하자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여 석방하였다. 그는 7년 5개월이나 외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성벽을 돌면서 있는 힘을 다해 성전의 저주 있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결과는 그대로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여호와의 성전 불태웠던 로마군은 티투스를 황제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유대 전쟁 승리로 로마 병사들은 때를 지어 칼을 빼들고 도시 골목길을 누비며 만나는 유대인들을 다치는 대로 학살하고 도망쳐 들어간 집에는 불을 지르고 다락방까지 굶어 죽은 시체가 가득하고 도시의 길들은 죽은 유대인들의 시체로 거리마다 피바다라. 예루살렘은 온통 불길에 휩싸여 남은 것이 없었다. 성경의 중심이요 세계의 자랑이었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에 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17세 이상의 포로들은 애굽의 광산으로, 17세 이하의 포로들은 노예로 팔았고, 로마 제국의 각 속주에 유대인들을 선물로 보내 경기장에서 칼이나 맹수의 밥이 되게 하였다. 포로가 9만 7천 명, 사망자 110만 명. 이 비극은 전 유대국이 각지에서 유월절 행사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로마군에게 포위된 것이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이란 수백 년 400년이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역사로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어 광야 40년 생활 심각하면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가나안 땅에 야곱의 12집과 살게 하신 건고원 기념하는 행사가 유월절 행사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서 대부분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자들이었다. 춥고 덥고 배고파 굶주림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인간의 고통이요 비극이라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지나가고 처음 예루살렘 망문 창세기 14장의 살렘왕 멜기세덱, 망문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첫 제사장, 전에는 살렘이라 부르던 곳을 예루살렘이라 명명하였고 그 예루살렘이 불에 타 멸망해 버린 것이 첫 번째가 BC 586년 바벨론 논왕 군대에게, 두 번째가 예수께서 3년이나 출입하며 진리와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며 출입하셨던 정돈 예루살렘 바로 서기 70년 로마 군대 황제에게, 그러나 바빌론 왕 군대에게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이 불에 타 멸망할 그때 여호와가 구해내지 못하였고, 로마 황제의 군대에게 불에 타 멸망할 그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졌다 하신 예수가 구해내지 못하고, 전능의 여호와 예수, 그때 과연 누구의 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편이었나요? 바벨론 왕 로마 황제 군대의 편이었나요? 크나큰 수수께끼라.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되지 않으리라 멀어져 갔었는데, 그런데 2000년 만에 기적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세기 최대의 기적, 최대의 뉴스의 소리. 여러분, 저기 로마가 있는 로마 바티칸 왕국이 있는 세상 중앙 중동의 중심 지중해 바다 옆 세상 중앙 땅 여호와의 백성이 살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바라보십시오. 드디어 1967년 6월 7일 모세 다얀 장군이 이끄는 유대 군대가 중동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루살렘을 탈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시온산 하늘에 다윗의 별 깃발이 휘날리고 유대인 그들은 여호와의 감난산 예루살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핵무기 원자탄 만드는 중동 제1의 군사력의 나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중심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출발하고 있습니다. 성서 예언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의 무대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성서 마지막 예언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무대가 펼쳐지면 새 예루살렘이 펼쳐집니다. 새하늘 새 땅 생명나무 열매 먹고 생명강의 생명수 마시게 되는 날, 그때부터 진리로 이긴 자 지구촌 형제 자매님들이 길이 영생들이 그날이 가까이 옵니다. 형제 자매여, 이 새로운 멋진 소망의 꿈 갖고 오늘 내일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특집 연설 여기까지입니다. 날마다 강문하시어 살아남아야 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관심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 진리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